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도 너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다고 말씀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그 많은 양들을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을 세우는 구체적인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에서 모였다 그랬죠. 미스바 하면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회개를 촉구하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회개의 장소, 미스바 광장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초대 왕을 세우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데 모은 다음에 사무엘이 간단한 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아주 문장을 보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여기 너희란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인칭 대명사라 그러죠. 히브리 말에는 인칭 대명사를 안 써도 그 동사의 그 어형을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복수 1인칭, 내가 그럼 단수 1인칭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복수 2인칭이에요. 그 너희는 하면 그 동사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또 거기다 너희는 말이라 구체적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할까요? 지금 왕을 세우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경제적,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법궤도 뺏긴 적이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다 둘러싸여가지고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부터 지금 블레셋 사건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430년에 구원해 주셔서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3일 길 가다가 물 달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사시대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신들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서 시류의 흐름에 넘어가 가지고 그렇죠. 거기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건져내는데 너희는 나를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무엘이 그랬죠. 저의 백성이 왜 그럽니까? 너를 배반하는,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걸 좀 영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건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그때마다 사용하셔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지만 오늘도 지금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자신의 일과 계획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려고 그래요. 계속 밀어내려고 그래요.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필요할 때는 막 살려달라고 그리고 물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달라 하는데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게 저게 인간이 저게 못 써먹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그냥 그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를 배반을 때려? 그러면서 마음의 배반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계속 밀어내지만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낸 일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290장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는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히 복받겠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배반해요. 우리는 늘 주님을 거부해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래. 내 한계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꼭두각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그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나타나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지금 미스바에 12지파가 다 모였잖아요. 시므온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다 모였어요. 모였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가 뽑히고 그 중에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21절 후반절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이 결정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미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울은 미적합니다.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고 세움을 받고 제비 뽑혔으면 나타나서 등장해야 될 텐데 굉장히 겸손해서 그럴까요?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서 그럴까요? 내가 이거 자격이 될까? 왕이 되면 너무나 피곤하고 나는 왕 되기 싫어해서 그럴까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왕을 찾으러 다녀요. 베냐민 집회가 찾는데도 없고 기스 아버지 집에 가서 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 찾아요.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재미있죠? 찾아도 계속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사무엘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참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뽑힌 왕을 찾게 해달라고 와서 막 부탁을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뜻을 굽히셔서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장대하고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키가 크고 장대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키가 크다, 무골 장사형 용맹스러운 장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따라 주셔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 만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25절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인데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왕을 옹이한 사람입니다. 맞고 실권자예요. 어저께 여당의 대표가 뽑혔잖아요. 맞고 실력자가 누구예요? 예? 대통령실이 맞고 실력자잖아요. 예? 그 사람의 뭐 인기가 5%밖에 안 됐는데 55점 몇 프로로 여당의 대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무엘을 밀어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옹이하려는 거예요. 네?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요? 델리케이트합니다. 아주 긴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옹이하는 자고 사사고 입법자예요. 백성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역을 완성해요. 사울 왕으로 세울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무슨 책에다 뭘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신명기에 있는 나타나는 왕에 대한 제도를 기록했는지 뭘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이 옹립되고 나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게 26절이에요. 사울도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유력한 자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지배계급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계급이에요. 그 당시에 상류층 계급이에요.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을 쌓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세큐리티, 보안을 유지해요.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듭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변과 안전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 시대, 사사 시대에 말하자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배층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불량배라 그랬죠. 이 불량배라는 나쁜 뜻이 깡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민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회 소외계층들이에요. 여러분 사회 소외계층이 누굴까요?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소외계층이 누구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불량배들이 600명, 700명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유대 광야에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사회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상류 지배계층 사람들이 사울을 옹이한 거예요. 네가 우리를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라. 그럼 내가 너 왕위를 보장해 줄게.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군주국가에 의하면 왕당파라 그래요. 왕당파. 그 왕을 옹이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서양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당파가 점점점 무너지는 과정이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왕을 지금도 세워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은 유명무실해요. 해요. 실질적인 왕은 왕이 하는 게 아니고 수상이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프라임 미니스터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계급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왕만세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27절은 어떻게 어떤 불량배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에 대한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사울이 왕권을 완전히 통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 간에 꼭
주도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100% 주도적인 세력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그중에 100%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반대하기 마련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면서 멸시합니다. 예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용기를 가지고 그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해요. 여러분 이게 500년이 지속됩니다. 이시 왕조가 조선 왕조 500년이 지속되잖아요. 그 전에 고려 시대가 몇백 년이 지속되잖아요. 신라라는 나라가 1000년이 지속되잖아요. 지금 이 군주국가 왕정이 사울이 왕이 된 이로부터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까 할 때까지 500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게 한 주전 한 1000년 전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주전 1000년이니까요. 그리고 568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의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라가 불안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까 설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줘.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나를 신뢰해야지. 너 왕을 자꾸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 세력이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못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혁명이 뭐예요? 부르주아 계급. 서양의 역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란서 대혁명이 뭐예요?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지도 계급에게 내 소유를 내놔라,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집문서가 내가 소유권이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그 공산주의는 뭡니까? 네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네 것 내놔. 그래가지고 힘을 가지고 서민들 프롤레타리아들이 이 부르주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양의 역사가 어떻게 되면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소련이 멸망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저게 사회주의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건 완전히 신격화된 이상한 나라예요. 진정한 공산주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보통 우리 사울 왕이 이때 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할 때 겸손해서 그랬다,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이해 계층 가운데서 거기에 그 이해 계층 가운데서 거기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들어 쓰시기를 원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계속적인 자의 전 생애를 하나님에서 투신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도록 내 삶 속에 그 장막을 쳐놓은 그 한계를 쳐놓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몸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요? 내가 왜 부부 사이 어려워질까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럴까요? 나는 잘못이 없고요. 내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왜 나를 부정적으로 이해할까요? 저 사람이 정말 나빠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관계를 올바로 바로 세우면 저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진 역사가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깨달으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직장이 내가 밥벌이 먹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거기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다는 구체적인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거룩한 직업이고 밖에 나가서 장사하는 건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그 사명에 따라서 각각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놓은 저 키가 크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라를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자기보다 더 키 큰 인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봅니다. 왕을 세우기 전에 제비 뽑기 전에 사무엘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세우더라도 너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운 사울을 찾아서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멋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설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의 왕을 세운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구나.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제안합니다. 반대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자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오늘의 삶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올바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물질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직장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지혜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여기까지 그만. 오늘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우리의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칩니다. 이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거만하게 거부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출애굽의 사건이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사시대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왕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심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이, 저희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뱉어내는 한마디가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그것 때문에 끙끙 앓이를 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거 깨닫게 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군무로 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문을 공부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사랑이 그들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그냥 멈춰가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에 거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노예의 삶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과 날마다 더 깊어가는 우리 부모님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모든 분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목사는 해라, 장로는 해라, 지도자든 해라 그러면서 다 뒷짐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산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구역들 다 되도록 구역 식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